지난주에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빈 공간에는요, 우리 마음 속에 파스칼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이 파스칼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말고는 채울 수 없는 무한한 심년이라는 그죠? 깊은 구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뭘 채우라 했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채우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채워야 되냐? 잠겨버려야겠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에, 그 말씀에 발목을 담그면 또 허리까지만 차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의지로 돌아다닐 수 있지만 완전히 잠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떠내려가는 대로 쓸려다니는 거예요. 떠내려가다가 멈추면 거기가 하나님 계획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맡기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주간에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로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또 승리하시고 또 이 자리에 다시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예수쟁이들은, 그죠? 예수쟁이 나쁜 말 아니잖아요. 예수쟁이. 그림 그리는 사람을 환쟁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쟁이. 굉장히 저는 그 말 들으면 뭔가 좀 뿌듯해요. 내가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게 감사하기도 하고. 완전히 거기에 집중하는가. 그죠? 우리가 이 예수쟁이들은, 세상 말로 이 기독교인들은 빛과 소금이 돼야 되지 않냐. 그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V에도 성탄절만 되면 뉴스에도 뭐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선행하고 막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서 막 자막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말 들을 때 여러분은 어때요? 찔리지. 예, 맞아요. 진짜 우리가요, 성도들이 막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뭐 봉사, 구제, 헌신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그리고 막 기독교와 사랑을 실천한다, 이런 거 보면 왠지 나하고 상관없지 않아요. 나도 신자인데, 나도 성도인데 왜 뭔가 좀 다르지? 왜 안 맞지?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저만 듭니까? 우리 권사님 찔린다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뭔가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 하는데 과연 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아닌 것 같은데, 가끔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조금 하고, 요만큼 하고, 나머지는 그죠? 빛과 소금은커녕 설탕 막 아주 그렇죠. 자, 그 내 모습을 가지고 빛과 소금, 우리 교회의 이 모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이렇게 하면 뭔가 아득히 먼 이야기 같아요. 그죠? 거의 진짜 거의 절대 불가능 같이 그렇게 보이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나에게 주신 것의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의 가치를 오늘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 첫 번째로요,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점검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순간, 그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죠? 신분과 권세라고 하는, 그죠? 예수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불신자하고 저와 여러분의, 그죠? 결정적인 차이예요. 예수 믿으면 예뻐진다. 예수 믿으면 키가 커진다. 그죠? 그럼 키 작은 사람 다 교회 나오겠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키가 한 살 크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좀 예뻐지는 것도 아니고, 뭐 다이어트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날씬해지는 것도 전혀 그런 관계 없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줬는데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죠, 그죠? 7가지, 그죠? 3가지 신분과 4가지 권세 해가지고 7가지 이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좀 모자랄까봐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까지 주셨다고 했어요. 그것도 좀 모자랄까봐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죠? 반석 같은, 그죠? 축복을 주셨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거기다가 천국 열쇠까지 줬다 했어요. 뭐죠? 예수의 이름 가지고 하늘 보좌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조금 모자랄까봐 오늘 본문에 뭐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까지 줬다고 얘기해요. 참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게 많은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까지 약속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대단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마음 한쪽 구석에 그래서 어쩌란 말인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 맞아요. 우리에게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진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에요. 이게 내 실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냐. 내가 사는데 우리 현장에서 이게 과연 도움이 되냐.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자,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한번 진짜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여러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죠? 내 소원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과 권세니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니 성령 충만이니 천국 열쇠니 이런 게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소원 이루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두 글자도 아니야. 한 글자죠. 돈. 그냥 돈이 아닌 많은 돈. 그냥 많은 게 아니고 아주 많은 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그렇게 내게 주신 게 그렇게 가치 없이 보인다면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이게 지금 내 소원을 이루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가기에 전혀 도움 안 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런 걸 다 주셨는데 왜 줬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요,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를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신 분들이 있어요. 뭔가 뭐 집에서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교회 와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하고 뭔가 하니까 우리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아우 우리 집사님 훌륭해. 그 말이 듣고 싶어서 그리고 오는 분들도 의외로 있어요.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외로우니까, 너무 외로워서 사람 만나려고 그래 교회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교회가 뭐 주죠. 할아버지들 제가 있던 지역에서는요, 교회 가면요 봉투를 줘요. 5,000원씩 든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받고 점심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디로 갈까요? 다른 봉투 주는 또 다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순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로 또 용돈 삼고. 돈 받으러 교회 옵니까? 저와 여러분 돈 받으러 오는 게 헌금까지 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돈 받으러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성경을 쪼개고 막 파고 들어가지고 어떤 지식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내가 알고 싶었던 게 뭔지 시원하게 긁어줘서 나는 이 교회 다닌다. 의외로 그런 분도 있어요. 자, 또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뭔가 내 절박한 이 지금 내가 답답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 뭐 다 각각의 이유가 있지만은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가 이게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안 된다고 느낀다면은 우리 뭔가 이거를 잘못 보고 있고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가치를 잃어버리고 가치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그럼 우리에게 이걸 주셨냐는 거예요. 왜 주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신분과 권세라는 걸 왜 주셨겠어요?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게 하려고 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시급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것 하게 하려고 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거는 내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 내 관심과는 관계가 없어. 자, 이렇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어떻게 하셨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나라를 박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이후부터 이렇게 쫙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시작한 게 있어요. 뭐 했죠?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청소하셨어요. 거기에 막 다 엎어버리고. 왜 그랬죠? 자, 단순히 우리가 장사한다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장사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바자회도 하고 하잖아요. 가끔 이렇게 불이웃 돕기 바자회도 하고 막 하잖아요. 또 랩런트를 살리기 위해 장학금 모으자고 우리끼리 바자회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란 말이 있어요. 들이란 말은 복수적으로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 한 명이지. 그렇잖아요. 원래 한 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 그게 대제사장인데, 우리가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대왕들이라고 합니까? 대왕이죠. 왕 중에 왕이라고 대왕이라 하잖아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뭐냐? 한 사람은 장인, 한 사람은 사위야. 그래서 둘이 이번엔 내가 하고 다음엔 네가 해먹고, 그래 계속 자기들이 대제사장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어떻게 하냐? 교회에, 그죠? 성전에 뭔가 이렇게 장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딱 깔아놓는 거예요. 재물을 성도들이 가지고 오면, 양을 가져오잖아요. 일부러 검사를 해요. 그 검사할 때도 돈 받을 것 같아. 검사를 하면서 일부러 트집을 잡는 거예요. 얘는 털이 이쪽에 좀 곱을 쳤네요. 이걸로는 하나님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 말하면 가져온 사람 입장이 뭐가 돼요? 난처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쪽에 가면은 교환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가서 바꾸는 거예요. 깨끗한 양, 흠 없는 양으로 이렇게 성전에서 공식 인증된 도장 찍힌 그런 거 바꿔주겠죠. 공짜로 바꿔주나요? 돈으로 받고, 약간의 그걸 받고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바꿔가요. 근데 또 갔더니 하나님은 그때 당시 로마 속국이니까 로마 화폐를 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로마 돈은 안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쪽 가서 환전해 오세요. 환전할 때 우리도 환전하면 수수료 빼잖아요. 환전 수수료도 빼먹고, 그러고 앉아있는데, 그걸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였다는 거죠? 성전 안에 있는 뜰인 거예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거기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뭐예요?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성소까지는 와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진짜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예수 믿고 싶은 사람들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이방인의 뜰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시장통으로 바꿔놨다는 이유는, 의미가 뭐겠어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올 필요도 없던 선교, 세계복음화, 렘넌트, 의미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뭐예요? 이 참된 피제사 의미 완전히 상실해버렸잖아요.
뭐만 남았어요? 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청소해버린 거예요. 싹 갈아엎어버리고. 그래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3일 안에 새로 세우겠다고. 나 아무래도 된다고. 그 없어진 성전을 그렇게 청소하신 이유가 세 가지 뜰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냐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병을 짊어지셨다고 예언된 것들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했어요. 자,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셨던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꺾는 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성전 청소해서 세 가지 뜰 회복하는 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병든 자 고쳐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고 가장 기뻐하시는 건데, 그럼 이거를 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영적 싸움 하시면서, 그렇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마귀의 이름 멸하러 오셨다면서요. 영적 싸움 하면서 세 가지 뜰이 없어서 무너진 교회, 그거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게 지금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방향 맞춘다면은 하나님 모든 축복을 좀 더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잘나고 못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겠냐는 거예요. 그럼 이 가치를 알고 여기에 집중할 때, 만약에 성도가 이 일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소원 이루는 이 일에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이건 마치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기업을 이어받는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자녀에게 기업을 맡기나요? 안 맡긴다니까요.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예수 생명 가족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의 가치를 못 느끼고, 이것보다 신부와 권세 다 좋은데, 천국 열쇠 다 좋은데, 이것보다는 좀 더 가치 있는 거, 내가 더 가치 있다 생각하는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걸 안 줘서 원망하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하잖아요. 근데 마귀는요,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의 가치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뭘 주죠? 다른 것을 주는 거예요. 비슷한 것, 그럴듯한 것,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죠? 더 좋아 보이는 것. 하나님 떠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고 육신적인 눈이 떠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가치 있겠습니까? 뭐가 가치 있어 보이겠습니까? 영적인 게 가치 있어 보이겠어요? 영적인 게 가치 없어 보이는 거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렇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열광하고 그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저 하늘에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이 재물이란 말을 할 때 단순히 우리는 이 재물이라고 하니까 뭐 돈, 명예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쓴 성경 단어는
맘몬이라는 단어예요. 돈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의 신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맘몬이라고 하는 돈의 신을 우리는 너무 많이 쫓고 따르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뭐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신무가 권세, 이거 회복하면 다 끝나는 문제예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자, 이 사단이요, 진짜 하나님 주신 것보다 더 가치 없는 것, 그거를 더 가치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자꾸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세상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돈만 있으면 돼요. 그냥 돈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많은 돈, 아주 많은 돈이 있으면 끝난다니까요. 건물도 사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렇잖아요. 요즘 뭐 마누라도 돈 있으면 살 수 있는 시대예요. 그렇죠? 돈 많으면 마누라도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인데, 아니 그럼 돈 필요 없어야 됩니까? 아니요, 돈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이 돈이라는 부분에 가치를, 이게요, 하나님이 줘도, 많이 줘도 이게 여러분들이 맘몬이라고 하는 여기에 속아 넘어지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이 그릇을 갖추고 또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저는 하나님 당연히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에 쓸 건지 뻔히 아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게 은행 배불리는데 여러분의 헌금이 들어간다는 거, 저는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이제 로마에 끌려가잖아요. 자, 바울은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네로 황제에게, 그때 당시 왕이었던 네로 황제에게 직접 변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자초지종을 설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거를 바울이 지금 사용해서,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만나기까지 로마에서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고 하나요? 어디 있었다고 하죠? 모르십니까? 셋집에, 전셋집에 있었다고 해요. 자, 생각해보세요. 로마가 어디입니까? 그때 당시.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디겠습니까? 서울. 서울의 전셋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로마의 전세를 바울이 죄수주제에 로마에서 전세를 살았다. 바울이 돈이 없었을까요? 바울은 자기는 뭐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안다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바울이요, 로마 가서 자기 돈 내가 전세, 교회가 뭐 헌금해줘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잖아요.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이 일을 같이 해요. 생업이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천막 짜는 걸 같이 일을 하고 자기도 돕고 하는데, 바울도 웬만큼 거기 전문성이 있었던 거예요. 조금만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벌어먹기에 부족함 없을 만큼의 그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그게 이 돈의 가치를 알고 돈도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것보다 바울은 뭐가죠? 그리스도가 최고 가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배설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제를 안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것 때문에 바울이 흔들리거나 사람이 치사해지거나 이상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0억을 하나님, 한 100억, 진짜 100억 많은 것도 아닌데 만약에 저한테 100억을 준다,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그렇죠. 흔들리겠죠. 그죠? 많이 흔들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1000억을 준다. 우리 집사님한테 한 1000억 준다. 근데 이번 주 교회 안 나오고 이번 주만 저기 가면 내가 1000억 줄게 이러면, 그죠? 온갖 핑계를 다 대서 이번 주 빠지겠죠. 그죠? 자, 그리 된다니까요. 자, 그릇을 갖추면 돼요. 그렇잖아요. 재물 이런 건 그릇을 갖추면 돼요.
자, 근데 다시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 주신 것을 이걸 못 누리게 막을까요? 그거를 진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최고의 가치란 걸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진짜 점검하셔야 돼요. 내게 이게 진짜 왜 가치 없어 보이게 됐을까? 왜 내게 내 소원 이루는 데는 이게 전혀 필요 없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어제 밤까지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 이렇게 새로 정리를 하는데 맞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귀한 신분과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조차도 어떤 때는 이걸 너무 가치 없게 여기고 말로는 입술로는 다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입술로는 이게 너무 감사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생활에서는 전혀 사용도 안 하고 말로는 누린다 하는데 거기에 그것보다 우리가 신분과 권세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널려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가치를 아시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생명의 가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가치, 천국 열쇠의 가치를 아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의 가치를 아는, 가치를 안다는 게 뭐겠습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가치 있게 쓰는 거예요. 진짜 부자들이 돈 함부로 쓰는가요? 가치 있게 쓰잖아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치 있는 곳에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것이 쓰임받기 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달란트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요, 이 생명을요, 이번 주부터 당장에 여러분 가는 직장 현장에서 한번 사용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이 돈 벌러 가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돈 벌어 오라고, 월급 받아 오라고 거기에서 보내신 거 맞죠? 당연히.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을 거기에 현장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여러분의 주신 것들을 먼저 누리고 있어야 돼요. 이 눈으로 여러분의 현장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눈 가지고 보라니까요. 그게 보여야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이거를 끌어들이는 것,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관심 가질 때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nobody예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그게 우리가 말하는 nobody라니까요.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고 있고 할 줄도 모르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그걸 분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내 직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 내 직장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 그거 찾는 거예요. 나는 그럼 뭘로 이 일을 하냐, 뭘 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그거 생각하고 찾는 거예요. 그 눈 가지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번 현장에서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의 가치, 내가 뭐 빛과 소금, 그건 뭐 아무 관계 없어요.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이미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불렀다니까요. 이미 저와 여러분 소금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치 있게 쓰면, 진짜 여러분들의 가치를 조금만 알게 되면요, 이 의미를 찾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거를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상황,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이 가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전달하게 되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 생명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많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고 누리지 않는 이 예수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사단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이걸 현장에서 가치 있게 누리고 전달하는 귀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